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사한 꾀를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의 계략과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이 사건의 진행과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유대 민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은 잡혀왔을 당시의 왕,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손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아 높은 관직에서 중용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이 세워 중용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이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이 외적으로 재빠른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으로 내적인 의미,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판단이 간결하고 틀림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일을 결정할 때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그리고 그 판단이 간결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그것이 틀림이 없었다, 정확했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두 친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학에 엄청 빨라. 곱셈을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750 곱하기 1920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들은 친구가 대답을 즉시 합니다. 답은 230. 그러자 그 질문했던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게 뭐야? 틀렸잖아. 750 곱하기 1920이 어떻게 230이 될 수 있어? 근처에도 못 갔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학을 엄청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지만 엄청 빨랐잖아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수학을 엄청 빨리 해. 나는 곱셈을 엄청 빨리 풀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가 그 다른 친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엄청나게 빨리 했는데 답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답이 틀렸죠. 빠르긴 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과를 내는 것이 빠름에도 그것이 틀리지 않고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 당시에 이 총리의 임무와 권한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막강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백들, 그러니까 지역을 다스리는 방백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도를 관리하는 도지사보다 더 높은 직급이겠죠. 이제 나라의 어떤 뭐 왕의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 방백들은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에게 각자 자기가 맡은 지역에 대한 행정 그런 직무들을 다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 직무를 보고한다라는 말을 이제 다시 다른 뜻으로 직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산을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산을 해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백들의 주요 업무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세금들을 징수해서 바벨론 중앙 정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세금들, 나라의 그 재산들, 그런 돈들을 바로바로 총리에게 계산해준다, 넘겨준다, 보고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120개의 방백들, 도에 있는 방백들이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 행정적인 내용들, 그들이 제출하는, 그들이 납금하는 그런 세금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120명이나 되는 방백들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왕국의 올바른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총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방백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1차 목표는 이 제국,
이 왕국의 재정적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건강 상태, 왕이 통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국의 이 제국의 재정적인 피해가 없도록 일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돈,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그 왕의 권력이자 위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왕이고 아무리 통치를 잘하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돈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그 왕은 아무런 권력을 가지지 못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유명한 총리가 있었죠.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7년의 풍년 동안에 거두어들인 것의 5분의 1씩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마다 각 지역마다 창고를 잘 만들어 들여서 풍년에 풍족하게 만들어 그렇게 생산되어지는 그런 곡식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매년 5분의 1씩을 각 지역마다 각 지방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 두었죠. 그렇게 7년의 풍년 동안 저장해 두었던 곡식들을 그 뒤이은 7년의 흉년 동안 조금씩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애굽 땅과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돈이 다 바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는데 얼마나 흉년이 극심했는지 모든 돈들을 다 다 이제 받고 팔았는데도 이제 돈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그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다 떨어진 애굽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우리를 굶어 죽이게끔 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요셉이 너희가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돈 대신 가축을 내고 곡식을 받아가라. 근데 또 그 해를 가축을 내고 곡식을 받아갔는데 여전히 흉년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바치고 그 곡식을 받아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흉년이 계속되니까 이 땅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총리에게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곡식을 받아 먹고 그렇게 흉년을 버텨냈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 25절은 흉년의 마지막 때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뤘던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가 원래 다 백성들의 소유였는데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 토지를 팔고 곡식을 받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구매한 요셉이 다시 그 구매한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소작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처럼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뀐 겁니까? 5분의 1을 이제 바로의 국고에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백성들의 돈, 모든 백성들의 가축, 그 백성들의 모든 토지가 바로 왕의 소유가 되니까 요셉 때의 바로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최전성기가 어느 왕의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 왕조들 중에서 가장 최전성기 시대. 다윗에 이은 솔로몬 시대가 가장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주변 지역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고 평정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 때는 사실 이제 최전성기라고 말하기에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서 좀 안정적이지 못한 때였죠. 근데 그 다윗이 주변 지역을 다 평정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한 인재들
그리고 어떤 돈들, 필요한 재료들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사명과 함께 왕위를 물려주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미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한 그런 최전성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렇듯이 다니엘은 슬기롭고 민첩한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일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 나갈수록 바벨론 아니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고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고발할 근거들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다니엘 6장 4절 후반부를 보면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가 충성되어, 이 충성되어라는 말은 이방인의 왕인 다리오에게 충성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충실했다, 그러니까 성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이었으며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가 해내야 될 그 임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공적인 모습 속에서 허물을, 약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아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 계략이 무엇이었냐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의 금령을 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라는 조서를 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했다라는 이제 지난주 마지막 성경 구절 본문 이후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시작되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 나오는 그 무리들은 누굽니까? 왕의 다른 신하들인 총리들과 고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않고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충성된 종이라고, 충성된 신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성실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왕의 신하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다니엘을 고발할 어떠한 그런 근거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간혹가다 우리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열정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나머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가야 된다는 어떤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명목하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기본적인 일들에 대해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 세상과 상관없는 삶,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히 임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회 일에만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을 원로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내팽개쳐 놓고 신앙생활만 한다고 하면,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에 충성되이 헌신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또 교회를 섬기는 시간, 신앙생활하는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을 같이 겸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잘 소명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에 충성을 다한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이들보다 부지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을 아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자기를 위한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라든지 오락거리라든지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아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개미에게 배워라. 부지런해라.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되이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이 신하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 마귀의 간계와 비슷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생각처럼 한 번에 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냐면 사탄 마귀는 아주 작은 것을 허물어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한 번에 큰 공격을 하면 어떡합니까? 긴장하고 경계하게 돼요. 이렇게 큰 공격에 대해서 넘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하고 대비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작은 부분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신경하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요, 바로 이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마귀의 어떤 계략,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올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무.
이 올무가 뭐냐면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올가미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사람을 유인하는 잔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올가미는 뭐냐면 새끼줄이나 노끈처럼 줄로 이루어진 함정인데 보편적으로 이 올무라는 말을 우리는 사냥을 위한 함정이나 덫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 사탄의 올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덫, 함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에스키모들의 늑대 사냥법을 아십니까? 에스키모들은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날카로운 창이나 날카로운 칼에 동물의 피를 발라서 이렇게 얼린다고 합니다. 칼 끝에다가 창 끝에다가 동물의 피를 발라서 얼리고 얼어 있는 그 피 위에 또 피를 덧칠해서 얼리고 반복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눈밭 위에 빙판 위에 이렇게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피 냄새를 맡고 모여든 늑대들은 그 칼끝을 얼음, 아이스크림처럼 피를 계속 핥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 늑대들이 그 얼음을 피로 만든 얼음을 핥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녹고 창이나 이제 칼끝, 날카로운 그런 끝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늑대들은 어떻습니까? 그 피로 된 얼음을 계속 핥아 먹느라 혀가 둔해지고 얼어 있고 마비되어 있어서 자기가 그 칼 끝을 핥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피를 먹는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가 계속 그 칼에 묻고 그 자기 피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과다출혈로 이 늑대가 쓰러져 죽게 되면 그 늑대를 잡아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늑대가 죽은 이유는 뭡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해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피를 조금씩 핥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유혹, 그러한 피 냄새를 맡고 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 없이 조금씩 자기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설명하면서 창세기 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뱀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이 질문은 그냥 보편적인 질문 같고 그냥 궁금한 질문 같은데 굉장히 간교한 질문이에요. 교묘한 간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무엇만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마귀의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 하와의 마음에 어떻게 틈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나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으신 한 가지 나무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이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것과 마귀의 간계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못 먹게 하셨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질문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하와의 마음속에 틈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마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으신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은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와의 마음에 틈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계속해서 조금씩 벌려나가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마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것을 뱀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의 대답은 죽을까 하노라. 이 틈을 마귀가 또 들어오는 거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작은 틈, 그 작은 틈으로 마귀가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점점 그 틈을 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틈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작은 틈 사이로 마귀의 간교한 꾀가, 그 계략이 침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고발하려는 신하들도 다리오 왕에게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것이죠. 다리오 왕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 속에 감추어진 본심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꾀입니다. 함정인 것이죠. 다리오 왕은 이 함정에 빠졌어요. 왜요? 왕권을 강화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어떤 조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함정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함정에 빠진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신하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여, 당신의 조서에 이렇게 써서 반포하지 않았습니까? 딱 잡은 거죠. 올무에 딱 잡힌 거죠. 사탄 마귀는 큰 것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을 허물어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신하들이 자기에게 요청한 것, 자기에게 건의한 것에 대해서 이런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이러한 전략, 사탄의 전략, 마귀의 간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본에 충실한 삶, 그리고 기도의 습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틈타는 사단의 이 전략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작은 것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습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신하들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으로 하여금 금령을 세우도록 하고 금령의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여서 왕에게 올무를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이제 꼼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미 함정에 빠져서, 올무에 빠져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왕의 모습이 14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결정을 늦추는 모습이지만 그것은 고치지 못할 메대와 바사의 규례임을 확인시켜주는 신하들로 말미암아 왕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왕에게는 고민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내뱉는 어떤 마지막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렇게 말하고 궁에 돌아가 밤이 새도록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큰 소리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안에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23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은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기에 빠뜨린 것처럼 보였어요. 뭐예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니까 그곳으로 다른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거룩한 습관, 이 신앙 생활은 그를 위기에 빠뜨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르러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한순간 타협했다면 왕의 칙령이 어떤 거였습니까? 왕의 조사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한 달만 기도를 안 하면, 혹은 한 달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한다면, 한 달만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순간의 위기는 벗어났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로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하는 그 습관을 유지했더니 어떻습니까? 아주 큰 위기,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어려움에 빠진 것 같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에게 함정을 빠뜨리고 그를 모함하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믿음, 그 한 번의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악한 사람들이 제거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하여 주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그 한순간 타협했다면, 만일 다니엘이 그 한순간 상황에 맞는 조치를 했다면 그 순간의 위기는 벗어났겠지만 계속해서 동일한 위기, 비슷한 위기, 같은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한 번의 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한순간에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정적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니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겠죠. 다니엘은 매일의 자리에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해치려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습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그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변하지 않는 그 작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에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가 오는 것 같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고 매 순간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타협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미래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위기가 반복될 것입니다. 동일한 위협, 동일한 위기, 동일한 어려움이 끝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타협하고 그때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이기는 믿음, 세상의 그런 악한 꾀를 이기는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